건 천국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천국잔치를 벌리는 것이 예배 시간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는 경직된 건데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려서 예배 시간 그 자체가 축제장이 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나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다 정복한 사람들도 있고 지파도 있고 또 정복하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14, 15장에서는 유다 지파예요. 10장, 17장은 요셉 지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 18, 19장은 기타 등등 지파예요. 여러분요. 어차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통전적으로 넓게 보시길 바래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나가야지만은 축복이 사명으로 연결되어야지만이 지속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축복은 오히려 시한폭탄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가운데서 우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래요. 요셉 지파 하면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이 사람들은 야곱의 자식이 아니라 손자의 야곱의. 그러나 요셉 때문에 아버지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삼촌들이랑 같은 대열에서 축복을 받게 된 지파가 이 두 지파예요. 창세기 49장 22절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주 큰 축복을 받았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러니까 샘 옆에 관계가 좋으니까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목자의 손으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은 지파가 이 두 지파예요. 여호수아 16장 1절 요셉 자손이 제비 뽑는 것을 여리고 샘 동쪽 여리고 곁에 요단으로부터 방면으로 들어가 여리고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가 아렉 조선과 경계를 지나 아스닷을 이루고 서쪽에서 내려가서 아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돈과 게셀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 자손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기업을 받았더라. 축복을 엄청 받았어요. 아주 복을 많이 주셨는데 땅도 여리고 세 번씩 나와. 여리고는 오아시스예요. 샘이 펑펑 솟는 거야. 사막지구에 샘이 펑펑 솟는 그런 땅을 차지한 거예요. 또 요단강이 옆에 있어. 요단강이 얼마나 물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 훨씬 더 복을 많이 받은 거야. 축복을 많이 받았더라. 그럼 거기서 끝나면 될 줄 알았는데 성경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1절 말씀 그들이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 기분 나쁘다는 거야. 내가 축복을 많이 줘서 땅도 차지고 힘도 센데 이 축복을 사명을 연결하지 아니했다는 거야. 신명기 20장 16, 17절에서 다 몇 절에 없애버리고 정복해냈거든요. 여러분 내가 늘 말씀드려 여러분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양다리에서 사단도 같이 가고 이것도 같이 가고 다 같이 가고 더 하려고 그래요.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정복이에요. 세상의 나라에 있는 세상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과의 정복하는 것이 정복이에요. 정복 역사. 여기서 땅 차지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현상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확실하게 정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성령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세력으로 하늘의 신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이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을 많이 줬는데 기분 나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왜? 그들이 게살에 거주하는 가나안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힘도 있어요. 돈도 많아요. 물질이 펑펑 쏟으니까. 또 힘도 세요. 또 백성도 무척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 나 축복받았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비뽑기 했잖아요. 제비뽑기는 사실은 기본인데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같이 제비뽑기 정도에서 뛰어넘어서
지파이거든요. 그럼 갈렙과 요셉 지파하고 비교해 보라는 거야. 갈렙은 저 45년 동안 광야 40년, 정복하는 5년, 45년 동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생존케 하신 하나님,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반드시 말씀 붙들고 살아봤던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아니했다는 거 45년을. 나 그 말씀을 지금까지 믿었다는 거예요. 또 불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민수기 공동체에서 민수기 때에 정탐군 사건에서 하나님의 비전만 보고 45년을 달려왔는데 그때 말씀하신 것, 하나님 네가 발로 밟는 땅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주세요. 제비 뽑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내가 말씀 붙들고 아버지 앞에 요청합니다 했을 때 여호수아가 줬어요. 85세인데 불구하고 쉬운 땅이 아니라 헤브론 산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땅을 달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가나안 땅을 사는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지금 뭐라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땅 많이 차지해서 백성들 많아요. 아주 옥토만 다줬어요. 그런데 게셀 지방에 있는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납득도 안 공감도 안 가요. 비록 이낙공일지라도 믿으면서 뛰어드세요. 왜? 갈렙같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오늘 말씀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분명히 내가 너희들 아버지 때문에 이 축복을 줬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게셀 지방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뭘 시키면 그래 여러분들도 나 하기 싫어요. 기분 나빠요. 하나님 나라에 내 기분이랑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명하시면 예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창피하냐. 안 쫓아낸 정도가 아니라 안 쫓아냈기 때문에 게셀 지방에 있는 거민들이 어떻게 했느냐. 사사기, 사무엘 사하까지 계속 가시가 옹호된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아서 수십억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좋겠다. 나도 돈 많아. 직장 좋은 데 들어갔어. 그런데 뭐가 빠졌어요? 사명 감당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축복이 가시가 되고 옹호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 12번의 전쟁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렸어요. 백성들의 옳은 소견을 통치하는 그런 희귀망측한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언제 창피스럽게도 언제 이게 회복되는 줄 알아요? 솔로몬이 후궁이 많잖아요. 1000명의 후궁을 뒀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나안 땅은 반드시 하나님 백성 거니까 후궁을 애굽에서 내려오는데 그 공주가 아버지가 혼수가 뭐 줄까 그랬더니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결혼할 저 솔로몬에게 가서 결혼해야 되는데 저 게셀이 맨날 괴롭히거든요. 게셀 민족이. 맨날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니까 아버지 혼숙감 대신에 저 게셀 땅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될 것을 저 애굽 나라 신하들이 들어와서 왕창 부숴버리고 야 너 혼숙감에 준 것이 솔로몬 시대의 해결이 돼요. 여러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열왕기상 9장을 읽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반드시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백성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고통당하는 거예요. 고통. 아침 시간에 이어 말씀 이어나가요. 우리 인간은 반드시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요. 그러나 고난 총량의 법칙이라고 했었어요. 고난 총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고난이 줄어들어요. 그럼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다 같은 지파 요셉 지파예요. 이 지파가 축복 줬을 때에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런 큰 땅을 차지했어. 하나님의 은혜를 차지했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정복하라 했으니까 다 정복하고 쫓아낼지어다 다 쫓아냈으면 힘도 있어 돈도 있어 백성도 많아요. 그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작은 다 차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하기 싫어? 저 사람 종으로 부려먹으면 되는데 농사 지키면 되는데 여기 쫓아내니라 여기 보면 마스 오베드라 그래요.
그래서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일도 시키고 조공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그네들을 기억해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한 것을 기억해서 종 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축복받았다고. 그래서 결국은 한 번의 순종으로 말씀으로 순종해 나가면 문제가 안 될 것이 솔로몬 시대까지 수백 년을 계속 가시아 오르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 왕을 통해서 이 게셀 지방을 정복해줘요. 여러분 어차피 당할 고난 뛰어넘으세요. 여러분요. 다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17장 말씀 14절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명만으로 내게 주시 어찌하느냐. 아니 그 축복으로 자기들은 광야 생활도 안 했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나오긴 나와서 그렇게 힘들지 않고 가장 좋은 거 차지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뛰어들어서 정말로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손 번쩍 들고 몽땅 다 뭐라 그래요? 어찌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고 민족이 많은데 한국인만 주냐는 거야. 그러면 저 갈렙같이 한 군짓이 아니라 당신이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버지 말씀대로 주세요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너무 좁을진데 둘이 족속과 르바임 족속과 땅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같은 지파인데 이 여호수아가 대단한 거예요. 너희들 맞다 큰 민족이다. 큰 땅 차지했다. 우리 바로 니들 부자다. 니들 최고다. 그런데 저 갈렙이 헤브론 그 산지를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정복해 살지 않느냐? 너희들도 뭐야? 저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땅에 살림에 올라가서 경작할 수 있도록 그 땅을 한번 개척해 보라는 거야.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개척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올라가서 개척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늘 그래요. 뭐 하면 쫙 쏠려가요. 올거름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빠라고 아침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빠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사단의 빠예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올라가서 개척해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동안 여러분들 목사가 뭐 던져주면 축복을 받는 것이고 교회 갔다 오면 뭐 떨어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반드시 올라가서 개척해야 돼요. 창세기 시장 28절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모든 생물에게 다 줬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주신 두 가지가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정복이라는 힘으로 뭐 이기는 게 아니라 개척, 디벨로프 찾아내려는 거야. 하나님의 숨겨준 비밀을 찾아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니들 축복 많이 받았지 않느냐? 민족도 크지 않느냐? 힘도 세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이 주신 저 땅들 가서 네가 개발로프 찾아보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척해서 너 가지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뛰어들어서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땅을 하나하나 개척해 나가는 거. 신앙의 바탕을 계속 키워나가다 보면 영적 건세자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마음껏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렇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심하다 때마다 장자가 앉아 뛰어들어요. 몸을 던져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지파 이 땅에 십자가가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지파가 된 반면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많은 시간 동안에 고난당하고 올무로 가시고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수르에게 망해요. 망할 정도가 아니에요. 아수르 살만 대제가 어떻게 했느냐?
남자들 몽땅 끌고 가요.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여자들은 다 자기들의 아내를 삼아서 혼혈민족을 만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개같이 취급받는 사마리아인을 탄생시켜요. 그러니까 이에게 통전적 사업으로 바라봤을 때에 신앙생활 잘못한 것 때문에 축복을 삶으로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민족이 멸망하고 성경에 기록되는 사마리아인 개같이 취급하는 민족으로 전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삶으로 연결하지 않으면 시한폭탄이랑 같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아들 참 잘됐어. 그럼 왜 안 나와? 그거 감당할 수 있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아, 문하세야 너희들 축복 많이 받았지? 근데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래.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죽을 때에 천국 가기 직전에 진작 감당했을걸.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그 다음 예수께서 믿으면 하나님께 대언자 되시어서 천국 갈 수 있지만 그것도 안 된다면 껄껄껄하고 저 지옥에 가서 매일 그랬을걸 껄껄하고 후회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오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사명이 축복이 사명을 연결할 수 있는 귀한 종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 날을 복 주신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내 모든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게 하시고 또 물질 문제까지 해결되게 하시고 저 세상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되 반드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이기셨고 채찍으로 이기셨고 숨어 나가시면서 이기셨고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 이겨놓으신 니카오의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우리 핍박받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저 세상과 사람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 일자의 관계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만드신 뜻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주시는 내일의 축복 재기능하고 살 수 있는 귀한 종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렙 같은 삶이 되기를 합니다. 아버지 원망불평하는 저 45년의 세월 동안에 아버지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 승리했던 것처럼 아버지 또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와 같이 아니하고 저 슬로바세 딸들 같이 민수기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의 요청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저 슬로바세 5 딸들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받아 누려서 땅의 문제를 하늘의 신령한 목으로 풀 수 있는 권세 있는 귀한 종되게 도와주시되 반드시 하늘과 땅의 이름의 권세를 위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케 하셨사오니 아버지가 다 이루어 놓았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온전한 예배를 주고 돌아가시는 모든 신명